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다시 열왕기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주의 뜻들을 또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이 시간은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같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자가 교만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나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질병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에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를 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앞에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이제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이제 대항하자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는 히스기야가 기가 막혀 어떻게 보면 기특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그 사신에게 바벨론 사신에게 뭐냐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자랑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아수르의 군대를 갖다가 막아낼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야. 교만한 모습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교만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이제 조심하는 이런 교훈을 두 번째로 얻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과는 좀 달라요.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땐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지만 죽을 병에 걸렸고
죽으리라고 했어요. 삶을 정돈하라고 했어요. 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심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나 이제 죽는가 보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고 아수르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3년이 지난 이 병 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이 아들을 주세요. 므낫세라는 아들을 주시거든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었다고 한다면 계보를 잊지 못하죠. 계보를 잊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예비하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을 우리들이 자기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오늘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교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정말 겸손하게 내 생각이나 내 환경이나 내 능력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히스기야에 관한 이 말씀은 열왕기하 18, 19장, 20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 걸쳐서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오랫동안 우리 앞에 말씀을 보고 지금 20장을 봅니다만 앞에 내용은 그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런 이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굴하지 않고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 온 백성이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18, 1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공격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들어갔다가 결국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20장을 보는데요. 20장이 이제 병든 이 사건이 언제냐면은 18장에 나와 있는 그 18장 13절 똑같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14년 됐을 때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공격해온 그때 상황과 같은 이 상황인 것을 지금 20장 1절에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아수르의 그러한 정말 이런 공격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상황 연도를 보면은 요 사건이 그 아수르가 공격한 그 사건보다 이렇게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설상가상으로 아수르의 공격도 있지만은 여기서 뭐냐면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자 하는 말이 당신 기껏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왕이 이 소리 들었을 때 기분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사람이라면 다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상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서 하나님이 당신은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뭐냐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이게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열왕기하 18장 우리 3절
에서부터 5절 말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딱 결론이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같이 다윗의 행위를 따른 사람도 없고 그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거기 나온 것처럼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우환이 있어요. 아수르가 공격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나?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낙심하기 정말 어쩔 수 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우환을 막아준다든지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너무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코로나19에 왜 걸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코로나19에 걸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왜 생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그리고 이 병이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앞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18장 2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자기 뒤에 있는 애굽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 의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가 책망을 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의 길을 떠난 이 왕이 이런 안팎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자에게 아니 기분 나쁘게 지금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 죽는다는 말하러 와? 하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2절에서부터 3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걸 우리들이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를,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뜻을 갖다 경륜이라고 그러고 우리들의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게 섭리인데 이 경륜과 달리 섭리는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 시간이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근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재림이 늦어져요. 경륜이 늦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려고. 그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재림조차도 늦어져요. 그 재림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믿기 전에 재림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조차도 변할 수 없는 그 재림조차도 지연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각자에게 그런 뜻들이 나타나는 그 섭리는 또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지연될 수도 있고, 기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히스기야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섭리겠죠. 그죠? 개인이 죽는 것은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섭리 아니겠어요? 죽는 거예요. 말 들었어요. 병 걸렸어요. 그럼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나 15년 연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지금 자신이 어떻게 돼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왕으로서요. 아수르 군대도 있고 여러 가지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정말 떨어져 가지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응답이 떨어져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15년 동안 너가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들의 삶이 환경과 어떤 그런 경험과 자신의 능력에 갇히지 말라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에서 이렇게 운명론, 숙명론 같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경륜에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에 제가 사용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를 더 사용하셔서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럴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런 가치관을 갖고 내가 지금 내 능력 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별 그럴 거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그걸 히스기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이지만 그냥 운명론처럼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요.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정말 이루는데 내 이 한 몸도 쓰임받고 싶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지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거를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언덕도 이렇게 있어야 이게 비비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이럴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망나니처럼 막 산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좀 염치가 없잖아요. 근데 일생 그래도 내가 진실과 정직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비빌 언덕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없이는 기도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평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죠. 그런 것조차 없어. 그래요? 그럼 간두죠 뭐.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서 나도 다 안다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뭐 요즘에 우리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음식 이런 것들에서 식사 조절도 하고 아주 건강 증진에서 온갖 건 많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면은 난 건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면서 건강함으로 내가 주님의 경륜을 이루는 내 삶을 연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음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과 이렇게 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냐면 음식 조정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이런 모습, 그래서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연결고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를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나온 거죠. 그것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 같으면 왜 앞에서 그냥 너 죽게 됐으니까 너 집 정리하라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게. 그 말 안 하고 그냥 어차피 뭐예요?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 히스기야 정도 되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병 고치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하라고. 그렇다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게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경고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버렸거든요. 왜 그랬냐 이게.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한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병 걸려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 거다. 너 남은 인생 준비해라 빨리. 이렇게 말해주면 남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그러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정신 번쩍 들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전도사로서 이제 그 부서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 이제 수련을 앞두고 이제 기도회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다른 교회 처음 보는 청년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요. 근데 이렇게 약간 정바가 같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제대로 못 걸어요. 그 자매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뭐냐면 준비한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기도실에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기도할 때 되니까 같이 기도하게 됐거든요.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제 친구 지금 장로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막 뜨겁게 막 기도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자매가 거기서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친구 장로 된 그 친구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딱 했는데요. 그 순간에 거기 모여있던 둥그렇게 있던 사람이요. 한순간에 얼음땡이 된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적합한 말을 딱 그냥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그냥 얼음땡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친구가 막 통에 자복하고 막 그런 해가지고서 다 분위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끝나고 그 자매는 갔어요. 그리고 글쎄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평소에 기도 많이 하죠. 열심히 하죠. 근데 특별히 찾아와 가지고서 딱 지적을 하니까 이거는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이런 행동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정말 가만 내비두면 저대로면 그냥 죽을 거니까 히스기야를 통해 아직도 해야 될 일도 있고 므낫세도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상황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생각을 가지면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절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들이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회사 다니고 있을 때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신학생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일반 대학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목사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직장 다니다가 그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로 부르었다는 확신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대학도 이렇게 나오게 하고 대학원도 나오게 하고 목사 안수 받게 하시겠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능력 이런 건 둘째치고 하나님 목사 부르셨으니까 대학도 보내시고 다시 대학원도 보내셔가지고 목사 만드시겠네? 이런 확신이 탁 쓰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3년도 잘 끝나고 다시 이제 일반 대학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실업계 나온 사람이 다시 입문대 그 당시엔 부음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학교를 딱 했는데 우리 주께서 아셔가지고 그 과가 그렇게 많은데 제가 과가 또 미달이에요. 또 정말 미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근데 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랐어요. 미달인데도. 그래서 왜 잘랐냐니까는 그래서 법적으로 고소되기 신문도 나왔어요. 그래서 왜 잘랐냐 했더니까 제 밑으로는 학습 능력이 없다고 잘랐대요. 잘랐는데 저는 그냥 가서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런 일들이 삶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면 가정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알고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이런 걸 깨달으면요. 결혼에 대한 어떻게 돼요? 이런 거룩한 비전들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뭐냐면 여유가 있는 게 있어요. 여유가 있는 게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 뭐 하시겠지 뭐. 이게 뭐냐면 이게 탁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면은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가세요. 내가 뜻을 딱 정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능력을 다 주세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삶을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꿈을 꾸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여건을 몰아가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지금 어떻게 돼요? 행동하는 거죠.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거든요. 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 그랬으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 병에서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앗술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 누가 나오는 거야?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잘 모르죠. 왜? 지금 자기 죽을 벽에 걸고 지금 상황이 지금 저건데 자식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히스기야의 삶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큰 하나님의 그 경륜에 우리 인생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내 삶을 쓰임받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병에서도 낫고 또 어떻게 돼요? 우환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갖고 오래요. 이게 뭐예요? 그 당시 무화과로 하는 것이 일종의 치료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플러스 의술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의술은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치료하는 그 의료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벌써 뭐 75%가 넘는 인원이 벌써 완치가 됐잖아요. 벌써 얼마나 그 마음에 이렇게 담대함을 주잖아요. 그죠? 뭐 나중에 항체 생기면 뭐 좋다니까 뭐 이런 생각도 갖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은혜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치료함을 받게 되고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날짜다 이러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화과 반죽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 치료받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대화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낫고 3일 만에 상전에 올라간다고요? 무슨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 쉬우니까요.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요. 아닌가 다를까?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이 무슨 뭐 이렇게 비과학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초자연 정말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그런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이성에 갇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보면 되게 초자연적인 게 많잖아요. 가장 초자연적인 게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있게 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나 이 부분이 어렵니 뭐 어쩌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되죠. 다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뭘 믿어야 돼요? 병에서 낫는 이 고통, 우환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일, 그게 힘든 일이냐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그냥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그 실패와 그 원인과 그 결과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벌써 이때는 지금 뭐냐면 아수르의 이 공격도 이렇게 막아내는 이런 일도 같이 이제 일들이 이제 병행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소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뭐 내일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여러 날이 걸리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얘기가 소문나고 다시 또 온다는 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
그 당시 이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대항해 가지고 왕이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요. 아수르를 이깁니다. 이깁니다만 이때만 해도 신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힘이 미약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유다와 연합하면은 그래도 아수르를 저항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냐면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럼 보내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역대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나온 후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군사력 때문이라고 지금 뭐냐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과시를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뭐냐면 본문에 나오게 돼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벨론 그 사신이 왔을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자기 위치를 떠난 이 사탄처럼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차라리 교만한 것보다, 잘 돼가지고 교만한 것보다 못 돼가지고 겸손한 게 그나마 나아요. 그게 뭐 겸손한지 아닌지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남들보다 뛰어나가지고 교만한 것보다 그냥 평탄한 가운데 그냥 덜 교만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히스기야조차도 마음이 교만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살아오면서 나 잘 살았고 나 뿌듯해.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교만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온 것이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어쩌죠 그런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의 그런 열심히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과업,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고 교만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러자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또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바벨론과 얘기했냐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알아서 그랬을까요? 다 알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받더라도 어떻게 돼요?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유다가 왜 망하는지를 지금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뭐예요? 뭐 때문에 사람이 잘 나가다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그때까지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교만해가지고 왜 은혜를 내가 땅에다 쳐박고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분깃마저 빼앗기냐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 15년 동안 너를 지켜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나 이제 15년 더 살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정말 그 히스기야를 교만하게 만든 요소가 됐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준비되어서도 교만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흔히 이런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죽 써서 남 준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끝날 때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은데 한순간에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내가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리라. 그렇게 계획하면서 내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딱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는 그런 정말 그런 말씀과 연화해서 그 인생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내가 이런데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분별하게 돼요. 기도하면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속에서 내 삶을 보려고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오래 산다 이런 것보다도 오래 복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함께하는 게 뭐겠어요?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16절 18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16절부터 18절 우리 20장 10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 없애버리겠대요. 왜요? 이 교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불어버리는 그런 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기는 하는 이런 모습, 또 자기 자식 왕인데 환관이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교만이 무섭구나. 교만을 만만히 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침투해요. 코로나보다도 더 은밀하고 친밀하게 침투해요. 이 코로나가 처음에는 약하게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약하게 들어왔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무섭게 이게 막 작동하잖아요. 사탄이 그렇거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유혹으로 약하게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을 잡아버리거든요. 아주 멸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교만으로 코로나19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단해야 돼요. 겸손으로 그런 악들을 우리들이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냥 막 지짓대를 다니듯이 바이러스처럼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찬탈하려고 할 때 항상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내 열심으로 내 능력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동안 잘 산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더라도 겸손해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네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저 좀 지켜주시고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제 인생이 나의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아놨던 쌓아놨던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코로나19 우리 봤잖아요. 그냥 경제를 확 날라버리잖아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자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거 하면서 누구 생각나요? 이 기도 보면서 어떤 왕 생각나요? 앞에 아합 왕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살지만 네 자손 때 끝나리라. 그러면 자식 때 끝나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앞에 벽을 놓고서 통곡했듯이 또 했어야죠. 근데 이때는 통곡 안 해요. 아합 왕도 안 해요. 히스기야도 안 해요. 나라는 망하고 자식들은 잘못되는데 자기만 태평과 진실하면 돼.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이 교만의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왜요? 교만하면 분별이 잘 안 돼요. 겸손해야 분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아니 내 자식이 안 되면 내가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태평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태평하지 않아도 좋으니 내 자식 때는 태평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데 이 교만의 후유증이 나만 평안하고 진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이익과 자기 안전만 챙기는 게 오늘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막 쓰는 게 뭐예요? 자식들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훅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응답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합과 히스기야처럼 하지 말자.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 내 고통이 자식 세대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자식대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 그죠? 다 가져가리라. 그거 알게 하신 목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히스기야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말년이 너무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히스기야의 어떤 업적이 없어요. 그냥 20절, 21절에 그냥 끝나버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므낫세는 생명이 15년 연장된 그런 응답받은 3년 있다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 메시아를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의 후손에 태어나고자 하는 경륜이죠. 경륜이죠. 그리고 또한 섭리이기도 하죠.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무탈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회개가 나는 안 맞으려고, 회개가 나 잘 살려고,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섭리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섭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이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메시아가 태어나고자 하는 경륜이 있었어요. 비록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므낫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에게 므낫세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우리 디모데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디모데가 있고 므낫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문, 믿음의 가문,
또 교회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이 가문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의 신앙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강의 안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왕의 4대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그 사역이 참 쉽지 않았죠. 거의 60년간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이사야는요, 아하스 왕 때서부터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을 비판했던 왕이에요. 예. 그래서 더구나 이 히스기야 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은 그 히스기야를 계속 책망했지만 어려울 때는 기도로 도왔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26번이나 거룩하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사야 외에 다른 선지자가 5번밖에 안 썼던 단어가 거룩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사야는 26번씩이나 써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뵀거든요. 겸손한 그의 모습을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왕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이 시대에 역사했던 선지자인데요. 여기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혼을 냈는지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렇게 책망을 해요. 미가 선지자가. 왜 그러냐면은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향해 책망을 해요. 왜냐면은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상숭배하고 부패하고 공의와 정직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히스기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팽배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선지자가 책망하면 회개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금 끝까지 우리 겸손하자 이게. 책망을 들으면 이사야 선지자 책망을 들으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자 이게. 그리고 하나님 저 뜻대로 쓰임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여 그동안의 삶이 어떠하든지 겸손한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시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오늘 나와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의 뜻들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힘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